오늘은 시편 110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계획이 최고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10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길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할 말이 있는 자들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아멘.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뭐 하라고요? 말할지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할 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게 말할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이게 경험이고 실제이고 또 삶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 뭐 하셨습니까? 그러면 대답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게 내 삶의 경험이고 내 삶의 실제이기 때문이죠. 할 말이 없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없고 실제가 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 할 말이 있다는 건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고 그게 내 삶에서 실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 한 청년과 수요일에 끝나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이야기해 주게 되었는데 별로 얘기한 것 같지도 않은데 몇십 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와서 되게 지루했겠다. 말하는 사람은 지루하지 않은데 듣는 사람 지루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설교를 만약에 1시간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원고 작업을 엄청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가 실제이고 내가 그냥 경험했던 것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 삶을 그냥 얘기하니까 그 원고 준비할 필요가 없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밤새도록 또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맨날 남들 은혜 받은 이야기만 듣고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한 은혜가 없다면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전도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면 되거든요.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내 삶을 그냥 그렇게 공유하면 되는데 자꾸 설교하려고 그러고 설득하려고 그러고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네가 가진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원고 준비하라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고를 준비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냥 물어보면 이렇게 할 말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준비해야지 우리가 글로 준비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이후에 기록된 내용이 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 경험한 실제의 스토리들을 다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할 말 있는 자들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토픽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될 수 있을까? 특별히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크게 구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구해라. 너무 크게 구한다는 게 뭘까요? 뭐 이런 거죠. 세계 평화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기도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좀 경험하는 것과 좀 이렇게 괴리가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게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 체험을 사실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건 뭐 우리 주님이나 이렇게 기도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조금 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냐면 광야 사막길에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을 때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 아닙니까? 줄이고 목말라 정말 힘이 들 때에 그것을 위해 그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6절에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거주할 성읍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거주할 성읍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체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구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삶의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도 그냥 하나님 나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좀 막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하는 거지 막 이렇게 막연하게 너무 거대하게 기도하면 별로 우리에게 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치유나 회복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처에 매여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말하는 거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지금 이런 질병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께서 고쳐 주옵소서. 그래야지요. 어떤 사람 심지어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죠. 주여 내가 알지 못한 것까지도 다 알아서 응답해 주옵소서.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죄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너무 막연하고 너무 거대하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사실 별로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기왕이면 미리 그리고 먼저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17절 18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아멘. 이 구절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뭐냐면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고 일단 자기 맘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난과 고통과 또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삶에 이르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3절이죠. 13절 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도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패턴이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일단 자기 멋대로 삽니다. 하나님 없이 삽니다. 돈 사랑하고요, 돈 의지하고요, 사람 바라보면서 실컷 삽니다. 그러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망하잖아요. 징계받잖아요.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제서야 주 앞에 부르짖으며 돌아오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러지 말자는 거죠. 미리 하자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그제서야 좀 열심히 주일 지키고 그제서야 막 새벽 기도 드리고 뭐 그럴 게 아니라 미리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한 대 얻어 맞고 나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지 말고 맞기 전에 쌍꺼풀 터지기 전에 미리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도 그렇습니다. 회개도 미리 해야 이게 축복이지 늦은 다음에 하면 물론 그마저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게 좋은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술, 담배 끊지 못해가지고 결국 폐암 걸리고 간암 걸려서 다 죽게 된 상태에서 회개하면 그게 뭔 소용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도 조금이라도 힘있고 능력있고 재물 있을 때 해야지요. 힘도 하나도 없고 능력도 하나도 없고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나서 하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아까운 인생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기도도 미리미리 그때그때 하고 헌신도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하고 예배도 그렇게 해야지요. 이렇게 보니까 여세들이 있으시잖아요. 몇 년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년 후만 돼도 이분들이 이제 많이
연로하시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나는 10년 뒤면은 인생의 전성기 정도 될 텐데 이분들은 이제 많이 꺾이셨겠구나. 그러면 그때는 다른 일꾼들과 일을 하고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이제 10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고 성경할 수 있을 때 또 열심히들 가고 그렇게 남은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무대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격언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의 적당한 결정이 내일의 완벽한 결정보다 항상 낫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인가 그 사람이 말했던 것 같은데, 오늘의 적당한 결정이 내일의 완벽한 결정보다 항상 낫다. 특별히 믿음과 기도에 대한 거라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예 처음부터 기도하고 처음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그게 큰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모처럼 이제 3월인가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둘이 봤어요. 정말 모처럼 둘이 봤습니다. 아이들을 좀 맡겨놓고. 거기에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 송강호 씨인가요? 그분이 하는 대사인데, 최고의 계획은 무계획이다. 왜냐하면 항상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이 어느 정도는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우기에 앞서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혹 무계획으로 나갈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 다 해보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 방법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방법을 먼저 우선으로 할 수 있는 무대 되길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할 말 있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관념이 아니라 실제고 체험이 되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려면 굳이 할 말을 준비하지 않아도 알아서 준비가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그것을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 너무 거대하거나 너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이왕이면 먼저 그리고 미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모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선 내 방법, 후 하나님 방법이 아니고 선 누구 방법? 선 하나님 방법. 후는 없는 거죠. 그냥 선 무조건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노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